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섬기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 여러분, 그리고 새가족 영접위원 여러분, 차량위원회 여러분, 식당위원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사 일타 강사 최태성 선생님이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약 23년간 EBS 방송에서 무료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설, 인강, 인터넷 강의는 한 적 없다고, 처음에 학교를 퇴직한 뒤에 자영업자가 되고 살이 10kg 빠졌다라고 말을 하며 힘들었던 초기 강사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최태성 선생님이 무료 강의를 고집하게 된 계기는 한 여학생이 남긴 댓글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강의라는 게 막 뜨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느 낙도에 사는 여학생이 최태성 선생님께 댓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저도 사교육 인강 듣고 싶은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돈을 낼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선생님 강의 듣는데 선생님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라는 댓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 댓글을 보고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을 나에게 걸고 있구나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강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대한민국 모든 강의를 듣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강의를 만들어서 돈이 없어서 듣는 강의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강의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있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1등 스타 강사, 1타 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태성 선생님은 무료 강의 말고 사교육으로 나가면 기본 1년 매출액이 200억 이상 나온다고 말해 출연진 모두를 놀라게 하며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나도 돈 벌고 싶다. 나도 타워 팰리스에 살고 싶고 벤츠도 몰고 싶다. 으리으리한 지드래곤, 빅뱅의 지드래곤이 사는 집에 살고도 싶다. 그렇게 솔직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타 강사로 모든 강의를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걸 삶의 의미로 잡고 사는 것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평생 무료입니다. 평생 무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자자손손대대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바쁠수록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을 이루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4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본문 4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손수 무리를 흩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홀로 쉬기 위해 편안한 곳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재확인하시면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갈 힘을 얻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신 이후에 심한 풍랑으로 인하여 힘들게 누워젖는 제자들을 보시고 물 위를 걷는 이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몸소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몸소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맡은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간을 갖지 않고 오직 우리의 힘만으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 대신에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일을 그르칠 위험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소란함과 쾌락에 있는 곳을 찾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습관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 모습들 가운데에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몸된 제단에 나와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힘들고 고난하고 지치고 피곤한 아픔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4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젖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한밤중에 제자들의 누워젖는 것을 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6월절이 가까워서 달이 밝기 때문에 산 위에서도 쉽게 보실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을 아셨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보셨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서 힘들게 누워젖는 제자들의 형편을 보시고 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을 돕기 위해 물 위를 걷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지치고 어려움 있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성도의 형편 또한도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알고 계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육신이 피곤할 때에 그걸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 그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이 방법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도 더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울 때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울 때에, 남보루에 힘들어서 지치고 피곤하고 우리가 울 때에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을 당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울한 마음이 드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마음을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다른 사람도 많고 다른 형제 자매도 있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왜 나만 이런 길을 가야 되냐고 혹시 낙심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몰라줄지라도, 형제 자매는 몰라줄지라도, 친구는 몰라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찾아오십니다.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물 위로 걸으시는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찾아오시고요, 가정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일터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사업장에도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에 처한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생각지도 못하는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 51절 말씀을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사건과 동일한 맥락을 이루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까지도 가지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또 하나의 영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풍랑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역풍이 제자들의 길을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인생길을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풍랑은 사업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 타격일 수도 있고요, 사랑과 결혼의 바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육신을 찌르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불행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남 모르는 나만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풍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나아갈 길을 방해하던 심한 풍랑이 주님께서 찾아와 제자들의 배 안으로 들어오시자 즉시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즉시로 잠잠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면 잠잠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풍랑을 만날 때에 홀로 당황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재워 주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체험하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내 심령 가운데에 아멘, 주님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생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떡 대시던 일이란, 그러한 말씀은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제자들을 인도해 주신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만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쇼처럼, 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TV 보는 것처럼, 어떤 쇼를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돕기 위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그러한 주님을 보고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보고도 오히려 유령으로 착각하여 비명을 지르며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처럼 영적으로 둔한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속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였고 고향 나사렛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조롱하고 배척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냥 겉모습만 보고 조롱하고 배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솔로몬보다도 더 큰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풍성한 은혜의 말씀과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보고도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둔하여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다 기쁜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에 우러나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둔하고 아둔하여 부족해서 알 수가 없사오니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안으로 열려주시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된다. 주님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반드시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다. 은혜를 체험하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은혜를 주실 때에,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발견할 때에, 발견하려면 영적인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살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몸부림쳐야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한 주간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운데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리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